참 예수님. 예, 오늘 루카복음 11장 29절 표징을 요구하는, 뭔가 기적을 요구해야, 뭐 좀 눈에 좀 보이는 게 있어야 좀 뭘 믿으려고 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님은 성서의 거의 모든 곳에서 표징 요구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는데, 근데 오늘 이 루카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징은 밖에 보여줄 게 없다, 이런,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보여줄 게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, 보통은 거의 모든 성서의 표징 요구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이고 아주 그 단호하신 모습을 보이셨는데요. 오늘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게 없다. 요나가 어떤 인물이었죠? 그 니네베가 너무 타락하니까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는 소명을 받고 가다가 이제 하기 싫은 거죠. 하느님 말을, 원래 우리 사람은 자꾸 하느님 말을 잘 안 듣잖아요, 그렇죠? 여기 잘 듣는 분들만 와서 앉아 계신가 본데, 사람은 원래 하느님 말 잘 안 듣잖아요. 속상하시구나. 나는 잘 듣는데 왜 우리 잘 듣는 신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. 저도 잘 안 듣습니다. 사람은 원래 하느님 말 잘 안 들어요. 창세기 보세요.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놔도 안 듣잖아요. 그렇죠? 원래 안 들어요. 잘 듣는다고, 나 이 정도면 잘 듣는 편인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, 보통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보통 사람들은 하느님 말씀을 잘 안 듣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, 원래. 왜 그러냐고요?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 말을 잘 듣게끔 만들진 않으셨어요.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보신 것 같아요. 당신마저도 버릴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인간에게 주시고, 늘 하느님마저도 간섭으로 알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도 당신에게는 정말 그런 자유까지 줬는데도 당신에게 오시기를 바라는 하느님.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말을 안 들어도 하느님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. 왜? 그 꼬라지로 만들어놨다니까요, 인간을.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 말을 잘 듣는다, 안 듣는다? 뒷자리 불만 있으세요? 혹이 한번 내 생각, 제 얘기를 동조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.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, 사람은 원래 하느님 말을 잘 안 들어요. 원래 안 들어. 더 안 듣는 사람도 있고, 조금 덜 그래도 좀 듣는 사람도 있고, 듣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, 표징을 좀 보여주면 듣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, 여러 가지인데, 그래도 대체로 하는 인간은 하느님 말을 이렇게 썩 잘 듣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하느님이 그렇게 당신을 버릴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기 때문에, 인간이 진짜 하느님을 버리고 갔을 때도 하느님은 용서를 하시고 기다리시고,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당신을 버릴 자유까지 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기다림, 이게 바로 하느님의 몫이 되어버린 게 인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고, 그렇습니다. 충격적이십니까? 사람은 원래 하느님 말 잘 안 듣는다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듣고, 물론 우리 구역장님은 너무 착해서 아니에요? 구역장님도 안 들으세요? 가만히 또 계시고. 입장을 분명히 하셔. 우리 구역장님 너무 착해서 잘 들으실 것 같은데, 보통은 안 들을 때도 많습니다. 듣는데 이제 안 듣고 싶은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듣는 경우도 많고. 이거 수습하기 어렵네요. 하여튼 요나는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. 하느님 이거 하라는데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, 요나는. 그래서 중간에 도망을 가죠. 그래서 배전에서 난리가 나고 아시죠, 그 얘기.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
큰 물고기가 삼켰다가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고 나중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이 지금 요나연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 저 물고기 뼈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. 예. 자, 일단 성서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요. 예.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가서 구원을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적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여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표징이 될 거라는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던 예수님, 부활하신 예수님을 겪고 난 다음에 종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어떤 종말에 대한 소망을 담은 이야기를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징벌하겠다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앞으로도 예수님은 또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. 예. 하느님의 말씀 또 하나 또 뭐 솔로몬 얘기 나오죠.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. 솔로몬. 자,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할 정도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의 나라 핍박에서 벗어나 가장 번영을 누리던 시대로 돌아가던 바로 그 솔로몬. 자,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하느님한테 뭘 청했죠? 지혜를 청했죠. 예. 그래도 하느님이 그 칭찬하시던 장면 기억나시죠? 야, 네가 부귀영화나 뭐 이런 거를 청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하느님이 막 칭찬해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의 은총을 주셨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 남방 먼 나라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뭘 얘기를 해도 도대체 듣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겁니다. 지금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,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은 남방 여왕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듣지 않는 그러나 이 솔로몬 이 사람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. 사실은 예. 일단 출생 자체가 문제가 많죠. 그렇죠?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아시죠? 갑자기 또 대답소리 크게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. 주로 드라마틱하죠. 아주 그 자기 장수 가장 정말 충직한 장수를 희생시켜가면서 그의 아내를 취해서 얻은 자식이 솔로몬입니다. 일단 태어나는 과정부터가 그 아버지 때부터 이 골 때리는 집안인 거예요. 사실은 이 골 때리는 집안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솔로몬. 자,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롭게 살다가 잘 여생을 마쳤나요? 솔로몬의 말년은 그야말로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엉망진창의 삶이었습니다. 수많은 이방인 여자들을 다 후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 여자들의 잡신들을 섬기다 죽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쪽이 나는데 1등 공신은 누구예요? 솔로몬입니다. 예, 완전히 박살났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솔로몬부터 솔로몬 말년에 했던 그 사람의 하느님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느님을 버려도 너무 심하게 버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구렁텅이로 다 몰아넣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. 사실은 예. 사람들은 자꾸 밝은 쪽만 보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재밌는 건 하느님이 싫어서 도망 다니는 요나의 말도 듣고 하느님의 은혜를 갖다가 저렇게 저버리는 저 솔로몬의 이야기도 사람들은 들어요. 사람들은 듣는데 하느님의 말씀, 예수님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느님의 말씀 듣습니까? 안 듣습니까?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참 묘한 거예요. 우리는 이 역할 연기죠. 일종의 요나나 솔로몬 다 역할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. 자기가 예언자니까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된 왕이니까
그 왕이나 예언자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. 보통 사람들이라고. 이 세상에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, 사실은. 자, 예수님한테 맨날 욕먹었던 바리새이나 율법학자,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. 옛날에는 종교와 재정이 일치됐던 시대, 그 사람들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욕먹었습니다. 지금 요나 예언자하고 솔로몬 나한테 여러분 우리들 함께 욕하고 있죠. 이 사람들 다 대단했던 사람들, 종교 지도자고 하느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다 말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욕 뒤지게 얻어먹고 지금 있는데, 자,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제 성직을 사는 사람인데 신자들 앞에서 되게 거룩한 척 하죠. 옛날에 종교 지도자들만 욕먹고 요즘 종교 지도자들은 다 거룩한가요? 다 옛날 얘기예요? 예? 아유, 그냥 우리 구역장님 오늘따라 눈을 이만하게 뜨시고 도대체 오늘 뭔 소리를 하는 건가? 아니, 맨 보면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 욕먹는 얘기라고요. 이게 성경이 가만히 보면. 그러면 옛날 종교 지도자들만 욕먹을 짓을 하고 있고 요즘 종교 지도자들은 풍무동 본당 신부는 다른 사람이냐? 마치 다른 사람처럼 좀 욕하고 있잖아요, 제가.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주교님이나 수녀님이나 뭐 수사 신부님이나 뭐 그밖에 알아내지 못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다 다른 사람이에요.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요? 뭐 그렇습니까? 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. 어떤 신부, 뭐 바리새이, 뭐 솔로몬이라는 왕, 뭐 여러 가지 백성들 앞에서 하나의 역할밖에 안 됩니다. 그 역할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. 하느님 앞에 무력하고 도망가고 싶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.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. 요나나 솔로몬의 이야기는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요나나 솔로몬은 똑같은 우리들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왜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, 뭔가 저 신부님은 그래도 좀 다른 분일 거야. 병원 가면은 의사를 만나죠, 그렇죠? 이 의사 선생님은 나를 병에서 구원해 줄 거야. 어제 이재명 씨가 뽑혔어요. 내가 지지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바꿀 거야. 우리 본당 신부님은 좀 느낌이 달라. 좀 잘할 거야. 이게 뭡니까? 믿음이죠, 믿음. 이 신앙입니다. 사실은 신앙, 믿음이에요, 믿음. 그런데 이 믿음이 100%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게 왜? 이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. 수많은 신부를 받고 수많은 목사를 받고 수많은 수녀님을 받고 수많은 정치인을 본 거예요. 이미 그 안에서 참 많이도 속았어요. 그리고 내가 직접 안 속아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면서 오늘 또다시 믿으려고 합니다. 자, 왜 그러죠? 믿지 않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.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세계는요, 적당히 속아주는 기능으로 돌아갑니다. 적당히 속아주는 기능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우리 의사 선생님이 나를 치료해 줄 거야. 하지만 한쪽에서는 저 마음 깊은 데서 뭐가 있냐면, 이 사람 날 치료할 수 있을까? 이런 게 있다니까요. 자, 박근혜를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. 박근혜 찍으신 분들. 찍을 때
잘할 거라고 찍었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은 잘할까? 이런 게 있다니까요. 예? 우리 신부님 잘하시면 좋겠다. 하지만 저 밑에서는 뭐가 있죠?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존재의 슬픔입니다. 우리는 우리가 서로가 다 불안한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.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 백일화에 놓고 가기에는 삶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적당히 어느 정도는 속아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가는 거죠.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목소리 깔고 말이죠. 무게 잡고선 거룩한 척 하는 만큼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, 내가 정말 이 앞에 서기 너무나 부족한 페르소나, 역할 연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솔로몬과 같은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. 대참사가 일어나. 우리는 다 역할 연기를 하죠. 저만 합니까? 집에 가면 하실 거 아니에요.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부모님이나 역할 연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자식들 앞에서는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정말 윤리적이고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우리는 부모로서도 사실은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강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왜 이러죠? 우리는 오늘 요나나 솔로몬, 특히 솔로몬과 같은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 연기를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. 왜 예수님이 요나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입니까? 저분은요,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. 하느님이 왜 도망갈 자유까지 주시면서 만들어 우리 지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,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참 별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꾸 이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, 그런 왜 돌아가야 되는지를 목숨을 다해 바쳐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? 요나입니까? 솔로몬인가요? 기분 나쁘세요? 예수님이 바로 끝까지 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끝까지 가서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다. 본당 신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. 본당 신부 이퀄 예수님 아닙니다. 저도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,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부고 목사고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의 기대를 이렇게 무너뜨려서.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. 예수님이. 오늘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부족한 사람으로서 고백하는 그분의 목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말 안 듣는 거니까, 사람은 하느님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? 안 들으려고 그래요. 자꾸 이 안에서.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인정하면 편하다니까요. 편합니다. 그런 우리가 오늘 다시 하느님에게로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. 하느님이 좋아하실까요? 안 좋아하실까요? 좋아하시죠. 자꾸 우리가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. 하느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려고 중간에 돌아가다가도 넘어지고 또 이상한 데 빠졌다가 다시 또 오고 자꾸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.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한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.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생기든 또 다시 나는 하느님에게로 돌아간다. 하느님은 나를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거. 그런 연휴의 마지막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